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2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보통 27절까지가 단락이 이제 끊어져 있고 28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 볼 때 27절의 말씀이 끝나고 주님의 끝나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는 것까지 이해해야 주님이 주신 말씀의 또 행동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제 18장부터 주님이 31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목적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이렇게 핍박받을 것이고 또 재판받을 것이고 또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잖아요. 그 뒤로 이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집안이 구원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이제 이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식사가 아마 식사가 끝난 다음에 삭개오가 와서 자기가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실은 이제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4배로 갚을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원래는 20%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내가 10개를 그렇게 뺏었으면 12개를 갚으면 되는데 이 삭개오가 자기를 그런 수준으로 법에 적용한 게 아니라 스스로 뭐에 적용을 했냐면 강도나 도둑이 누구 걸 그렇게 했을 때 갚는 레위기의 법으로 적용을 했어요. 레위기의 법은 4배나 5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주님 앞에 완전히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회심한 거죠. 회심도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회심도 내가 나의 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심각하게 여기며 회심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냥 잘못했다, 아니면 좀 많이 잘못했다, 그 정도의 뉘우침이나 그 정도 가지고 회심은 실은 하나님 앞에 깊은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잖아요. 보통 교회사나 또는 뭐 역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하는 어거스틴이요. 성자죠. 중세에 복이 드문 성자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대에 먼저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고 부인을 또 버려요.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10대 아이를 낳고 부인을 버리고, 그래서 평생 동안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평생 기도하고 30대 후반이 돼서야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인생의 후반에 고백록이라는 아주 뭐 기독교 역사에 뭐 아주 귀한 책을 쓰는데, 그 고백록의 초반에 보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어떤 것 가지고도 통렬하게 회개하냐면, 우리가 보기엔 좀 그걸 회개를 해야 돼? 이런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뭐까지 회개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빨다가 어머니 젖을 깨문 것까지도 회개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미사역을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고 자신의 본질과 자신의 삶 자체가 얼마나 죄된지를 깊이 보다 보니까 그 어머니를 아프게 한 것까지도 그 성자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번 했다, 그것에 대한 회개를 그냥 잘못했구나, 그래서 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거짓말한 것이 너무나도 큰 죄로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정말 송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깊이 회개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의 거룩함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진실한 회개와 회심의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하십니까? 10절에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왔고, 그리고 그 주님이 찾고 다니실 때 주님께 나아오고 진리에 반응하는 자를 뭐 하려고요? 구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공생애 동안 하시길 원하신 그 목적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절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10절의 말씀을 듣고 있죠. 10절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이 뭘 하셨냐면, 얘네들이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구나, 이 사실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세요. 다음에 나온 말은 뭐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또는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더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무슨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이 죽으셔야만 성취되는 목적이죠. 주님이 죽으시려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 모인 무리와 회중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이 유대인을 해방시키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목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제 설명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에 대해서 떠나는 목적을 얘기해요. 우리가 읽은 비유는 내가 왜 이 땅을 떠날 것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갈 것인지를 얘기하시고, 또 하나 더해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목적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종말론적인 비유죠. 주님이 가셔야 되는 이유, 다시 오시는 이유,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참 놀랍게도요, 주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 자신이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마음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 간절히 구해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수많은 요소가, 우리 자신의 육적인 요소, 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되게 미련하기 때문에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성경 읽을 때 주님 말씀을 제대로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 23절에 주님의 답답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답답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간절한 말씀, 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의 말씀 중에 이 말을 간간히 하세요. 우리의 육신의 귀가 있으면 소리를 듣지만 들을 귀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할 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라고 이해하면 엄청 열심히 듣는데 실은 하나도 안 듣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또 계시록에서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말씀은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고요. 계시록 2장 7절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마지막에 될 일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 7교회 사자들에게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도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필요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제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제한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100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분량은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내 자신의 목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확신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기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삶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삶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도 저도 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 목적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입니다. 제가 제주에 처음 와가지고 길을 잘 모를 때 내가 생각하기엔 저게 빠른 길이라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 길이 올레잖아요. 올레가 아니라 뭐예요? 올레 맞나요? 예. 가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꼬불꼬불. 나중에 이제 제주도 길을 알고 나니까 그게 제일 멀리 가는 길이었어요. 제일 먼 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선택한 길을 잘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미신에 가까운 신앙이에요. 그건 거의 불순종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계획한 삶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미신에 가까운 신앙입니다. 참 경건의 모습하고 참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든 저든 아무리 열심히 가도 결승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무서운 말이 있어요. 제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계를 단절하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도 하셨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야 된다. 기억하시죠?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화평을 주장합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겐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복장이 유대인 복장이든 이방인 복장이든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음식에 있어서도 내가 유대인의 음식을 먹든 이방인의 음식을 먹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라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에겐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진짜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바울만큼 종교적이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안에서 진짜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됐어요. 그런데 이 말에서는 엄청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화평주의자가 그런 토착주의자가 허슨 텔러가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변발을 하고 중국 복장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양 선교사들이 이상한 선교사라고 그랬단 말이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던 그가 이런 말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네가 돌아서라. 관계를 단절해라.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남자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자를 유인하면 남자까지도 같이 딸려가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그 다음 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제가 보기엔 이 말이 두려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 두려우세요? 전 이 말이 두려워요. 항상 배우는데, 항상 무엇인가를 추구하는데, 항상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항상 원하는데, 진짜 경건의 모양과 진짜 경건의 능력을 모르면 어디에 못 이룬다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대요. 주님, 이 바울 사도가 단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과는 뭐 하라고요? 관계를 끊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 안에 평화, 하나됨 다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자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는 뭐예요? 맹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맹인을 잘 인도하면 잘 구덩이에 빠져요. 둘이 잘 빠져요. 저 옛날에 스케이트를 잘 못할 때 누가 스케이트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저한테요. 제가 잘 하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제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옛날 여의도에 한강이 꽁꽁 얼 때 그때는 거기서 스케이트 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걔를 가르쳐 주고서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넘어졌는데 그때 깨졌어요. 바닥이. 저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그때 죽을 뻔한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때 한강물이 깨진 거죠. 바닥에 기어 나왔어요. 둘이. 그럼 우리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여요. 두려운 말이죠. 제가 웃었지만 두려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말씀만 믿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바로 풀어주는 가르침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렵다고 말한 거죠. 설교가 두려워요. 설교를 하는 것은 쉬워요.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서서. 그죠? 서서 말하면 돼요. 그런데 설교를 바르게 하는 것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도 지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고 진리를 듣고 분별해야 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그 기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은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얹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태로운 신앙이죠. 그 터가 뭡니까? 터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교회의 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거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말씀에 없는 거라면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달되는 메시지가 말씀에 있는 것인지 말씀에 없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혹은 거짓말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미혹은 착하고 선한 것으로부터 또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양의 옷을 입고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양과 같은 모습은 선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그런 속임과 미혹을 허용하실까요? 그것은 진짜 주님의 성도들이 진리에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또 이제 또 세월이 어수선하니까 슬슬 나오는 게 뭐겠어요? 종말론 휴거설이 슬슬 기어 나와요. 기어 나올 만도 됐어요. 한 3월 정도부터 누군가 저한테 저 주변에도 참 많아요. 그러고 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영상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또 계속 보내주고 있어서 몇 개를 봤어요. 9월 23일 날 휴거설이 있어요. 지금 절대로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 굉장히 옛날하고 다르게 아주 프레젠테이션을 엄청 훌륭하게 잘 하더라고요. 아주 혹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것을 하나 보고서 야 이게 가짜구나 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별자리를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사인이라고. 하늘의 사인이 있죠. 넷째 날 주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그것으로 사인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절기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법칙이 들어있고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별자리를 가지고 계시록을 푸는 것은 왜 미혹이냐면 그 별자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왔죠. 무슨 자리 이름을 붙여 놓잖아요.
그게 성경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죠.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풀 때 별자리나 사인을 풀 때 말씀으로부터 그게 왔다면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별자리를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별자리를 가지고 계시록을 푼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벌써 근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이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프리젠테이션도 무지 잘하시는데 9월 23일이 지나가면은 가기 전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기도해야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많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 중에 프리메이슨에 대한 메시지도 많고,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많고, 실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설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종말에 대한 많은 메시지 제일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프리메이슨이 있겠죠. 세계 단일 정부를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겠죠. 그럼 끝입니까? 아니죠. 마귀보다 더 큰 분, 세상보다 더 큰 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종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안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까? 마귀가 이길 것이라고? 마귀가 승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뭐라고요? 반드시 저희를 이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이기는 메시지여야 돼요. 계시록의 주제는 완전한 승리예요. 7년 대환란도 계시록의 주제가 아니고, 귀신도 계시록의 주제가 아니에요. 미혹도 계시록의 주제가 아니에요. 14만 4천 명도 계시록의 주제가 아니에요. 계시록의 주제는 완전한 승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완전하게 승리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바탕 위에서 있는 메시지는 들어요. 그러나 그 바탕이 없으면 듣지 마시길 축복해요. 어떤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영적인 유익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왕위를 가지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갈 때, 이 한 절에서 주님이 첫 번째 목적을 얘기하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실 것에 대한 목적, 그게 뭐예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의 구원을 위한 그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을 얘기하세요. 뭐냐면 다시 올 것이다. 12절에 되게 심플하지만 되게 명확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갈 것이고 그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건 명확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그림을 그릴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분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요. 그죠? 그분은 어린 양이세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온 인류의 죄, 저의 죄가 거기에도 얹어지셨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세요. 내가 온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주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세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유다의 사자죠. 왕으로서, 두려우신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12절에 주님의 그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요.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10명에게 하나씩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준 것이죠. 한 문화는 이제 로마식의 그 그리스식의 동전인데 보통 100 드라크마라고 그래요. 또 문화는 뭐고 드라크마는 뭐야? 100 드라크마는 다시 또 100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문화는 뭐고 드라크마는 100 데나리온, 100 드라크마. 이것은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의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루치의 품삯은 뭐 맨날 바뀌고 또 우리나라 또 내년에 또 바뀌었잖아요. 최저임금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나라나 민족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은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이 한 문화는 100 드라크마나 100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치 정도의 품삯이죠. 뭐 작다면 작고 그다음 100일치니까 1년의 연봉의 4분의 1 정도 3개월 조금 넘는 정도 아니면 4분의 1, 3분의 1 정도의 돈을 나눠준 거죠. 그 종들로 볼 때는 작은 돈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뭐 약간의 이제 종잣돈은 될 수 있는 돈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 13절에 보면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내가 그 귀인이 가면서 올 거라고 말하면서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첫 번째로는 분명히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라는 말이죠. 예, 하라는 명령이에요. 내버려두지 말고 그것 가지고 무엇인가 해라. 목적은 장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오겠다고 말했으니까 다시 올 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산하겠다는 거죠.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남겨져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긴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것 가지고 뭐 하겠다고 반드시 계산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 받았어요. 그죠?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나는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주님은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받았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남기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14절에 첫 번째 상황 중에 그거예요. 아까는 가시면서 나눠주고 다시 오겠다. 첫 번째 상황.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귀인이 살고 있는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들을 뒤로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전후 사정이 하나도 없죠. 몰라요. 왜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모르고 일단 비유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부분은 감춰두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왜 이 귀인 다른 데서는 외아들이죠. 독생자를 왜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 뭐 때문이냐면 이 나라 백성들이 빛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행위가 그 왕에게 드러나서 벌받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진리를 거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어두워지면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해주면 굉장히 싫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자주 그렇더라고요. 누가 바른 소리를 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른 소리라는 사실을 알면 꼬리를 내리게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중에 심판받을 그 백성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15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는 이제 19절까지 보면 이제 아주 착한 두 명이 나와요. 한 문화 가지고 10배를 남겼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또 한 문화 가지고 5배를 남겼어요. 그 사람들에서 주님이 칭찬합니다.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더 높은 권세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전 데릭 프린스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모든 힘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일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마귀의 도전을 예상해야 돼요. 마귀는 제일 두렵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마귀는 제일 두려워요. 이 왕위를 가지고 오는 것과 하고 또 장사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귀인이 가서 왕위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왕위를 가져오는 것과 왜 왕위를 받아가지러 갈 때 문화를 나눠줘서 와서 회개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요,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대한 뭐를 갖게 돼요? 주인됨을 갖게 되면 이 땅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지 주님이 결정하시게 돼요.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누구와 나눌 것인지 결정하시는데 그것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한 문화식이었어요. 장사에 대한 그 칭찬과 또는 심판은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였어요. 그 자격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그 자격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양자 되었을 때 그 양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얼마큼 상속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시는 기준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 주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계속해서 3번의 선교행을 통해서 전혀 복음이 없던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을까?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신 안에 있는 충성을, 그것을 주님께서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한 구절, 충성에 대한 단어를 이것저것 찾다가 재미있는 구절 하나를 찾았어요. 잠언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죠.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나는 그 사람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용서해 줬는지, 사랑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계속 그것을 가치로 여겨요. 그것은 가치가 맞아요. 그런데 잠언 이렇게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찾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여야 돼요. 충성이란 단어가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게, 충성이란 단어가 언제 많이 사용돼요? 전쟁 시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심심할 때 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데, 영적인 내용이 아닌데 거기서 제가 이래저래 인사이트를 얻고 지식을 얻어요. 왜냐하면 국방 TV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고대 전쟁사에 대해서 4명의 게스트가 나와서, 한 명은 학자, 한 명은 PD, 한 명은 뭐 아나운서, 한 명은 뭐 전쟁 전문 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대 전쟁들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줘요. 근데 그게 제가 왜 재밌었냐면, 그때 성경시대하고 주로 큰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시대와 맞물려요. 고대 전쟁사가 계속. 그리고 거기에 나올 때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저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때 역사적인 배경이 저랬구나, 저때 저런 왕이 있었구나, 성경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 4분 중에 성경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서 전쟁사에 중요한 게 충성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나라 민족을 위해 충성하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 충성을 이용해요. 여기도 충성하고 저기도 충성하고 여기도 충성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영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잠언 20장 6절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묻는 거예요. 제가 성품이 좋은 목사도 될 수도 있고, 인자한 목사도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목사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네가 나에게 충성된 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100%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려면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취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잠언 20장 6절이 저에게 아주 많은 메시지를 줬어요.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둘 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것은 뭐냐면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지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받쳐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신실하다, 성실하다, 또 믿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충성이란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에 뭐가 있냐면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 떨어뜨립니다. 목숨을 걸고 안 떨어뜨려요. 어머니의 몸이 상하더라도 아이는 지키죠.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충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님의 나를 나눠주신다고 하는 거죠. 참 저한테 이게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주님이 쭉 가시다가 이제 22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랬어요. 주님이, 그것도 무서워요. 예수님 전 너무 좋고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거든요. 근데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도 어미하고 무섭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누가 악한 종이었죠? 이 5무나 10무나 남겼을 때 세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10명 중에 7명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다행히.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고. 그래서 여기 당신의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말로 너를 심판하는데 그거를 남기지 못해서 심판한 게 아니에요. 장사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 왕에게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고 경험하느냐, 그것은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사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예배하느냐, 그분을 어느 정도의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느냐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일찍 오면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기독교 방송이 두 개잖아요. 극동방송이 있고 CBS가 있고. 평생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참 신기하죠. 전 극동방송 CBS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틀었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기도 하지만 가요도 많이 나와가지고 전 아예 안 들어요. 이건 저의 취향이에요. 그냥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극동방송만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CBS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그 아침에. 그래서 CBS를 바꿨어요. 채널을 바꿨더니 어떤 그 아나운서와 어떤 목사님과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다가 교회 앞에까지 왔는데 이거 끝까지 듣고서 내려야지. 그러고서 안 내렸어요. 그리고 다 듣고서 내리면서 주님 앞에 엄청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뭐냐면 그 대담하신 분이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었고,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가 평화통일을 위한 그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주간으로 잡았었나 봐요. 그래서 남북한 평화통일 공동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그동안 생겼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같이 만나서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평화통일 기념주일에 계속 그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북한 측의 상대 교회가 조그련이라고 말했어요. 조그련이 뭐냐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조그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그냥 이건 지극히 조금 개인적인데 북한의 내용을 우리에게 선전해 준다고 느꼈어요.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영상 보시지 않았습니까? 조그련의 정체에 대해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교회 이름으로 돼 있죠. 봉수교회, 칠골교회 다 남한의 교회들이 헌금해가지고 세워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심우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여자분이 인터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수교회 목사입니다. 봉수교회 목사가 우리의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게 북한의 표면적인 교회의 그냥 본질이에요. 근데 그 교회 조그련과 함께 남한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 대표자들이 같이 평화통일 공동기도문을 십수년째 같이 해서 발표한다는 거예요.
남북한의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팩스로라도 서로 기도문을 교환해서 서로 첨삭해가지고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듣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주 그냥 지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얼마나 두렵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일이죠, 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을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완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랬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도 그랬고, 실은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고 죽이면서 한 이 더러운 전쟁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 또 십자군 전쟁만큼 또 더러운 전쟁이 세계 1차 대전인데, 그 중에 독일 나치의 우두머리인 히틀러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당시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독일의 교회의 대주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독일 민족을 거룩하게 하고 독일 민족을 개혁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이 이 무서운 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까 그 종이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오해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이해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요,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을 결정하니까 그렇습니다. 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자녀가 충성된 자녀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뒤에 25절, 26절에 주님이 되게 또 재밌는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비슷한 본문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본문의 의미 이런 게 돼 있어요.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의 의미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것도 빼앗길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런 게 있어요.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더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이 더러운 것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돈 얘기를 하면 우리가 때로는 세속적인 것 같지만 돈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요 악한 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돈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야 선하고 영광스럽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야 그 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주님을 정말로 충성되게 섬기는 거부들이 생기게 해주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엄청 어렵기 때문에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천국도 가고 부자도 되려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제주도에도 수많은 부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이 제주의 성도들이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인 사람들 안에 이 땅의 부와 기가 들어가면 그것이 영혼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 불순종은 실은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시고 주님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가세요. 주님이 궁극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그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굉장히 잔인한 문장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잔인함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죄의 값을 받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TV나 뉴스를 보시면 극악한 범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10대 실은 소녀들이 10대도 안 되는 아이를 죽였잖아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의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로 이 세대가 죄값을 못 치르는 세대가 됐어요. 죄값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값을 치르는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진실한 자든지 아니면 불의한 자든지 그 죄값 그대로 하나님 앞에 치르는 날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경건하고 또 옳은 삶에 우리 삶을 실은 드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19장까지 왔잖아요. 엄청 멀리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곧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곧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준비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준비를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